19일 수요예배, 오늘 설날이죠.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인의 가정들이 항상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오직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함께 예수님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설 명절 잘 지내시고 이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들었던 말 중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지요. 참 단순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앞선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더 직접적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양성교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요 두 개의 인격체를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은 하나님이시고요 반은 사람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의 양성을 가지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중보자는 양쪽 모두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죄는요, 사람만이 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대속하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대속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기에 그냥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그 엄청난 일을 보통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이 기류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로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양성교리는 그냥 복잡하고 추상적인 신학적 논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사람이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사건, 이 사건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신에 대한 사람의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요, 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 신을 위하여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이방의 종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신이 사람을 위하여 온갖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고통을 말없이 보고만 계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교를 잘 믿어서,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를 잘 믿어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잘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면 성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명상이나 선행이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는 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구원의 방법으로 택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지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들이 죽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나오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신두교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을 가르치는 어느 불가존자 교수가 선다싱에게 물었습니다. 질문이 이렇죠. 시크교에서 얻지 못한 것 중 기독교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선다싱은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는 답답한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거야 나도 압니다. 이전에 찾지 못한 어떤 특별한 원리나 교리를 찾았느냐는 말입니다. 선다싱은 또 대답했습니다. 내가 찾은 특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담당했던 세 가지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죠. 사도와 전파하는 자와 스승입니다. 사도, 전파하는 자, 스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좀 특별한 직분입니다. 오늘날은 더 이상 이 사도권이 계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다른 두 직분, 전파하는 자와 스승은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사도와 전파하는 자와 스승의 역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존 스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도는요, 복음을 확정하고 변호하고 권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전파하는 자의 역할입니다. 스승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에게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또한 삶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확정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견고한 교리들도 이미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이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역시 많은 전도자와 교사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처음 감당했던 이 사역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되죠? 다시 7절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믿음과 진리.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바로 믿음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복음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그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와 믿음이 복음을 맡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자세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중요한 단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스승인데 이방인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직분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요, 이방인의 스승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별로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전혀 무가치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환상이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열어보니까 구약에서 금지한 온갖 동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한 것이니까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구약 율법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이방인은 절대 상종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움츠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전 세계에 알려져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한국이라는 땅에 있지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같이 더욱 많이 확장되도록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지금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그 선교사들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을 맡은,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제약을 넘어, 국경을 넘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 이 복음의 빛을 이 지역사에 비추는 교회, 이 복음의 빛을 전 세계 가운데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샬롬.